네, 골로새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면서 이거 인사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 아내 얼굴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부부지간에 이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생소한 인물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추석 전주에 이 아키뽀라는 이름을 한번 봤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빌레몬의 아들. 아내는 아삐야. 성을 바꾸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들, 아키뽀, 아들입니다. 아키뽀가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와요. 이제 빌레몬과 아삐아와 아키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좀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주에 이어서 추석 주간에 아키뽀를 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살짝 보고 이제 오늘 아키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아키뽀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키뽀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옥중서신,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키뽀거든요. 이 아키뽀가 좀 새롭기도 하지만 이 아키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하고 겹쳐요. 빌레몬하고 겹치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라는 곳의 지도자였고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아들 아키뽀는 이제 사역자로 세워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들게 한 사람이 아키뽀입니다. 유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이 성경에는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빌레몬과 아키뽀 이 가정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고요.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 그렇죠.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던,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루디아가 내어준 그 교회가 나중에 커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첫 번째 일본 교회가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골로새 교회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 그쪽 지역을 골로새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아버지 빌레몬 밑에서 충실하게 신앙의 훈련을 좀 받아가면서 어떤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키뽀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초에 재직회를 할 때, 재직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직분 세울 때 이 말씀을 보통 많이 하고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필기구를 드셔가지고 혹시 그 단어에다가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직분.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아키뽀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나와요. 삼가라 이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키뽀는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직분자로서 너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직분자예요. 한 명도 직분자가 아닌 분이 안 계십니다. 직분 여러분들 누가 주실까요? 직분은 하나님 주셔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직분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잘 해야겠죠. 당연히 잘 해야겠죠. 어떻게 잘 하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은 4장 17절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삼가 이루라 하면 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내용에 좀 다른 성경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라고 했어요.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는 삼가 이루라라고 나와 있죠. 삼가 이루라. 누가 좀 갖고 오세요. 사모님도 누가 좀 갖다 주세요.
네, 반주하느라고 이거를 그거 갖고 좀 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제 얼굴만 쳐다보면 민망하니까. 삼가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의하여 완수해라. 너의 직분을 유의해서 집중해서 완수해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은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사명을 완수하라. 이거는 우리가 대번에 이해하죠. 맡겨주신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라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삼가 이루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완수해라. 그래서 완수했던 사람이 아키뽀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을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3번 내용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이 직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여기 나눠드린 3번 자료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합당하게. 감옥에 있을 때마저도 그 직분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 이거 너희들 굉장히 중요하거든. 뭔데요? 너희들 직분 있지? 그럼요. 직분에 맞게 행동해라 반드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교회 직분자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직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분 1번 목사라 직분 있고 2번 아이고 장로님이 있어요. 3번은 권사님, 4번은 집사님, 5번은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도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편의상 그게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1번이죠. 목사 1번이죠. 목사 1번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뿐이지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 권사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거의 권사세요. 그럼 여러분 권사 직분 받으셨을 때 보통 선서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말씀을 좀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4번 보세요. 권사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 교단에서 권사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놓은 건데 우리 한번 여러분 거의 다 권사님이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초심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사의 직무와 자격.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 회원이 된다. 그리고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다 권사인데 왜 이거 안 하셔요? 다 권사님이시잖아요. 여기 집사라서 10년 이상은 이건 우리 교단이고 다른 교단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해요. 신방은 목사님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땅이에요. 원래 신방은 누가 주로 하냐면 권사님들이 주된 일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 있으면 방문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초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이 돈독하셔요. 다 돈독하셔요.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셔요. 우리 권사님 다 존경받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분들. 자, 혹시라도 내가 여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면 안 하십니까? 권사. 자, 그러면 여러분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5번 보세요. 집사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사의 자격.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 디모데전서 나와 있는데 먼저 보시죠. 교우들의 신임을 얻으시죠. 우리 집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지혜가 분별력이 있으셔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신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시는 분들. 이게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권사님과 집사님은 보통 실력 가지고 되는 분들이 아니세요. 요거 우리가 내가 이미 권사 직분 받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들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튀는 거. 자, 한번 참고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집사의 자격의 연장선상석에 나오는 건데 우리 6번 내용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야, 권사 집사 사실 권사님 되시는 것도 집사님 되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살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완벽에 가까워야 돼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기초를 해서 뭐가 좀 더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가깝지 않으니까 우리 직분들 다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면 좋겠다. 이게 아키뽀가 했던 거예요. 직분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직분자,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은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누가 선출했어요? 후보군들을 누가 올리셨어요? 성도들이 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올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인정받는 자답게 살아갈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키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고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한 번의 말실수로, 담을 수 없는 말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왜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일어나시는 직분자가 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기필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또 소중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 그래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7번 항목이거든요. 7번 항목.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감사하죠. 근데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좋아요? 할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것 같아요? 명심하세요. 할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게 좋아요. 목사님들이 그 예전 세대, 지금 세대는 좀 달라요. 지금 세대는 좀 다른데 예전 세대 목사님들은 한평생 뭐만 하셨냐면 목회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니까 은퇴 이후에 뭐 하실지 아무런 계획 없이 사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면은 대번에 그 은퇴하신 그 다음 주부터 말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깝깝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나중 일까지 생각해서 뭐 자격증을 하나 딴다든가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섬김과 봉사하는 길을 찾고는 있는데 옛날 분들은 그게 없으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으로 하시다가 평생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은퇴하시니까 그 말씀 재단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은퇴하시고 그 1년 뒤에 명절 때 찾아뵀는데 갑자기 늙어져 버리더라고요. 얼굴이 딱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생각했죠. 할 일이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내 몸이 닿는 한도 내에서, 내 건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너 그 일하고 알아서 잘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네가 그 일을 할 만하니까 준 거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힘도 주고 능력도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집사님 직분, 여러 직분이 있는 그런 분들,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생각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방금 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의 종, 인정받아서 5달란트를 준 것이겠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만큼 인정받아서 2달란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1달란트를 줬을까요? 말씀드렸죠. 1달란트 얼마예요? 몇십억이에요. 몇십억을 줬다라는 거.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한테 몇십억 주면서 너 일해라.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일을 할 만하니까 그만한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소홀하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직분이 있을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어떤 재능과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찮은 거 없어요. 교회 사역에 하찮은 게 어디 있어요? 길 가다가 여기 통로에 가끔 가다가 바퀴벌레라든가 곤충 들어와요. 그거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하찮은 일 아니에요. 왜? 들어오다가 여성분들 놀러가지고 화들짝 놀러가지고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 잡는 거는 큰 일인 거예요. 하찮은 일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니까 안 적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여기서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직분 맡긴 것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맡기신 직분을 일단 감당해 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받은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8번째 항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기업 사업체 신방을 갔거든요. 그 대전에 사역할 때에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자동차 정비소가 있잖아요. 거기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직원이 한 8명 정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고객을 응대하고 있고 사장님이신 장로님이 이제 정비를 총괄하면서 하는데 그 두 분이 참 제가 괜찮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 회사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 권사님이 그 사장님,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게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그 장로님도 아내 되시는 분한테 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이라고 해요. 권사님.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아, 사장님, 사모님도 아니구나. 다른 사람 손님이 와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 장로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활이 믿음이 되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어요.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면은 처신을 굉장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집사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장로라는 걸, 목사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밀수록 내가 더 처신이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직분을 주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9번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무엇까지 같이 주셨냐면 9번 항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믿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담력까지 주신대요. 담력까지. 자, 왜 직분을 주시면서 담력까지 주실까? 담력까지. 이 담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상대는 누구냐면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때 우리 힘으로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하냐면 예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여기 성경은 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예수가 맡겨주신 그 직분으로 할 때에 내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직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에게 능력까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담력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키뽀는요, 좋은 직분을 받은 자의 롤 모델이에요. 힘까지 주신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번 항목에 또 다른 제가 포인트를 좀 적어 놓았습니다. 2번은 뭐냐면 직분은 하나님 주셨다가 1번이고요. 2번은 바울과 함께하는 병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키뽀였대요. 바울과 함께 싸움을 나갔던 군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키뽀였다라는 거죠. 병사는 뭐예요? 군인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군인처럼 바울과 함께 영적인 싸움터와 전쟁터에서 같이 전우가 되어서 싸웠던 사람이 아키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2절. 여기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골로새가 교회였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곳이었냐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전초 부대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제가 12번에 잠깐 그려서 붙여놨는데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나오거든요. 정중앙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 중앙에 있어요. 택배회사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자, 여기는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에 있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뭐 예수님만 뭐 믿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제우스도 믿고 포세이돈도 믿고 이거저거 다 믿으면은 다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내부에 이것들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안쪽에서는 교회 내부에서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요. 외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들과의 싸움터, 그런 영적인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거기서 싸우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아키뽀와 같은 군사,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여러분들 내 형제들 13번 항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13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이 시험에 있는, 많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연단의 일을 경험할 때, 어떤 고난의 일을 당할 때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형제 자매 자녀손들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샬롬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샬롬만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워요. 아무런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평화로우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들 슬퍼하셔야 돼요. 더 슬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쟤는 안 건드려도 혼자 자빠져. 쟤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너무 그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고 사모하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꼭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툼이 발생될 때가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 회사의 문제, 어떤 다른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누릴 은혜를 빼앗아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 보세요. 욥기.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모든 거 다 잃었어요. 왜 다 잃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욥이 다 잃은 이유. 그가 동방의 의인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들이 괴롭힌 거였어요. 너무 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것을 자랑해야지. 나는 고난이 없어요,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거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훈련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병사가 되고 군인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 모두, 아키뽀와 같이 직분자 모두가 다양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묵상하시고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세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아키뽀는요,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자, 우리 14번 항목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만 보면은 저주예요. 굉장히 저주잖아요. 야, 너 나랑 같이 고난 좀 받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너 나랑 같이 전쟁터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가보자. 이거는 누가 들으면은 고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넘어서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 다닐 때 한참 옛날인데 그때도 컴퓨터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랑 부딪혔을 때에 이게 막 게임처럼 막 하다가 어디가 이기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조금 이제 위험한 지역인지 이게 하기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가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일 안전한 지역. 제일 후방일까요? 아니에요. 제일 안전한 지역은 군부대 안이에요. 군부대 안이 제일 안전해요.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펼쳐지는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민간 지역은요, 그냥 쑥대밭이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와요.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유도부가 있었습니다. 유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학생들도 유도 특기생하고 같이 체육 시간에 훈련을 몇 개를 받아요. 유도 훈련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받는 그 훈련이 있어요. 남자분들 아실 것 같은데. 낙법. 던졌을 때에 쓰러지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유도부 아이들이 다 서 있어요. 쫙 서 있고 이제 일렬로 서 있어요. 딱 가면은 잡아요. 잡히죠? 그러면 냅다 1초도 안 되고
천정이 보여요. 이렇게 천정이 보여요. 1초도 안 돼. 계속 쓰러뜨려요. 다음. 1시간 내내 넘어뜨려요.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뭘 하고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알려줘요. 넘어질 때는 이렇게 넘어지라고. 앞으로 넘어지면은 전방 낙법, 뒤로 넘어지면 후방 낙법, 옆으로 넘어지면 측면 낙법. 뭘 낙법이 이렇게 많아요? 안 넘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훈련을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 넘어질 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넘어지는지 방법을 내 몸이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적당히 찌르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강도를 좀 올리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키뽀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최전방 부대에 가서 경험을 했던 거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강력하게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더더욱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젖을 떼야 하고 스스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깨어서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갔다 오시고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 일어나봐. 너 나랑 같이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왜? 이제 금방 있으면 예수님이 없어지시니까. 승천하시니까. 이제 스스로 사역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5번 항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훈련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월 넘어가면서 이제 내년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중심적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을까.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기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기본. 우리가 직분자로서 초심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들, 기본적인 그것들,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겠고요. 찬양이 있겠고요. 또 뭐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훈련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고 외부에 나가서 자랑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자랑할 때에 이거 단어 하나면은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울산하신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만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1년 44철 365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나 눈물 나거나 행복할 때나 이거저거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부터 천천히 이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년에 혹시라도 표를 기도하는 교회 딱 붙이죠. 신기하게 기도 못하게 만드는 이제 마귀의 괴롭힘들이 시작이 돼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해요. 기도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저 혼자 아동바동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몇몇 성도님들이 아동바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같이 해야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키뽀는 그렇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했던 병사와 같은 충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키뽀는 언제 죽었을까요?
2주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아버지 빌레몬이 사역을 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아들과 함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좋은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직분을 받았음에 감사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충분히 훈련받았던 아키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키포와 같이 인정받은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힘을 내셔서 아키포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